2021년 11월 21일 주일,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쯤에 주님의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해서 일하심에 대한 추수된 저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금까지 살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95장 하나님 말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70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감사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추수 감사합니다. 추수라는 말은 수확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시절에 맞진 않죠. 이미 농번기는 이제 추수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뭘 추수를 하나 이렇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절기에 있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요즘에 생각해 보면 추수, 수확된 거잖아요.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수확을 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세멘트처럼.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죠.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다가 늦은 비가 와서 이제 그 비로 수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는 그 감사, 인내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한 해 동안을 마무리하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예의상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없이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릴 적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어른들 오면 부모님들이 시키죠. 야, 인사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어린이 뭐 때문에 인사를 잘 몰라요, 애들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예의죠. 가르치는.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은 진정함은 없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감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어서 수확되어서 추수되어서 감사하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도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감사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하고 싶은데 추수감사주일이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감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교회는 다닐 수 있고 누구나 헌금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회 다니고 아무나 헌금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70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5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억울한데 아직까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3절에 보면 아하 아하라는 이 의성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하으라는 건데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에에에에에에 이런 의미예요. 에이 저럴 줄 알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악한 자들이 세상과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한테 뭐 잘해준다며? 뭐 하면 뭐 이렇게 준다며?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게 보편적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실패의 길과 성공의 길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길입니다. 실패의 길이 성공의 길이에요. 쉽게 얘기해보면 성경적으로 좁은 길과 좁은 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같은 길입니다. 다윗은 아하 아하라고 놀리는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아하 아하 하는 거예요. 헤헤 라고 해요. 그래도 그는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지체 마소서. 지금 아하라고 조롱을 듣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승리를 반드시 이룰 거라고 그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슬픈 상황에서도 그는 마음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니까. 아직도 아하 아하 조롱하니까. 인내죠. 인내.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 속에는 그 개념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뭔가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도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인내는 어떤 힘들고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슬픔은 슬프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감정적으로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시기, 미움, 질투 다 있어요. 있게 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면 어떻게 된다? 에헤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는다면서 무슨 에이고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감사한다. 어릴 적에는 왜 감사하는지를 모르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의상. 근데 이게 커가면서 아 어른에 대한 공경이구나. 이런 게 배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에 성숙되어지면 어떤 억울한 상황과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전심으로 다해서 감사합니다. 인내는 참아낸다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영화로만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기록 역사상도 있어요. 기록 역사상. 역사의 기록이 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화형을 당할 때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에 잡아먹힐 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부하겠습니까? 라고 기꺼이 화형에서 숨을 거두고 사자에게 찢김을 당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인내의 의미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감정에 의해 하나님을 더 만나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감정은 쉽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과 냉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열정이 감정적이고 냉정은 이제 이성적인 거예요. 너무 이성적으로 나가면 또 이상해요. 그것도. 그래서 그 중간 일을 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과 이성을 같이 선물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인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은 되겠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봐도 슬픈데 이걸 참아내나? 못합니다. 그러나 냉정이라는 이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내가 안에 있다면 인내가 필요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즉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약속 못 받습니다. 누구나 교회는 다녀도 아무나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받았으니 하나님 한 선택한다는 주권에 하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 여기에 맹신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개혁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예요. 우리가 아는 교리, 하나님의 의지.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내게 지금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계획에 의한 선물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은 우리는 힘들게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나라, 이걸 떠나서 먼저 생각해봐요. 그것은 아무 아픔도 없고 수고와 땀 흘릴 것도 없는 고난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물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 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났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바울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의로운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로운 열매가 뭘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많이 다니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또 헌금 많이 하는 거, 누구보다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의 열매는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기쁨을, 그것에 감사,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이 의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슬퍼지고 왜 그래? 뭐 어떻게 감사가 돼? 그거는 믿음이, 죄송한 얘기지만 적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 같이 생활하면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러는 거는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그를 휘잡을 때 그들은 믿음이 커진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됨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곧 내 삶이 선물로 이해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사도들은 죽음도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도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추수감사, 코로나19 한 해 벌써 2년 동안 내 삶의 현실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추수했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런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하세요. 이거는 감정의 얘기가 아니라 신앙은 고집 같은 게 아니에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은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솔직히 내 지금의 실제 상황은, 지금 현 상황은 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아니라 아무나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멘. 의인의 감사는, 추수감사는 확신에 대한, 내가 지금 이 사실 속에 슬프고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이라도 소망에 있어서 믿음의 큰 능력을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이런 거를 기도를 하거나 또한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계산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계산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심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곧 아하 에에에 하고 조롱하는 다윗에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냥 앞에 내용을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 수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평안이 가득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내가 지금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평안할 때는 누가 감사하지 못해요. 아이, 야, 가서 인사해. 그럼 인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예요? 정말 힘들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주변에서 뭐라 할 때 예배하는 거죠. 감사. 누구나가 아니라 아무나처럼.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얘기는 조롱한다는 그 소리에 들려서 내 마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억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왜 그러고 계세요? 빨리 해주지.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 지워지질 않아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 거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내 스스로 곧 사람의 힘으로는 내 이 조롱을 이겨낼 수 없다.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억울함을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알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각오와 결심 속에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얘기는 끝까지 참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있으니 나는 인내하면서 지금의 이 순간 가난하고 궁핍한 이 순간에도 나는 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지체 마소서. 이게 얘기는 빨리 해주세요 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일이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추수감사 여러분이 무엇을 추수했는지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억울한 것이만 더 크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확 와닿는 걸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요,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지난 추수감사주일과 이번에 한 해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베푸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 기쁨 얼마나 주셨는지를 분명히 배우고 알게 되는 추억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큰 능력을 가진 멋진 우리 교회 의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분별의 지혜를 최고의 선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추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사 하늘 영광 찬송 부르며 감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의 제목도 담은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위로와 평안으로 응답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교 성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내주 충만 교통 인재하시니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귀한 종들 그 머리 위에 특별히